시편 117편 말씀은 만민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참으로 귀한 내용이 아주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두 가지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즉 그의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전 세계 모든 만민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만민을 찬양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만민, 만백성. 그 만민을, 모든 사람을 찬양으로 초청하신, 역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명확한 분명한 사실이죠. 만민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찬양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역시 1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길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첫 번째 구원을 받고, 두 번째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속이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하신, 사함받게 하신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1절 말씀, 이제 본문의 말씀 잠깐 들어가 볼까요? 1절입니다. 본문의 첫 절이죠. 시작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말씀의 첫 절인 1절 말씀 보시면 눈에 다 들어오는 말씀 있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두 번째 중간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 세계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로마서 15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제외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즉 이방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부르신 것을 볼 때 결국은 주님은 만민 구원 사상,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즉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만민 구원에 대한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민 구원에 대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주님 믿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찬양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역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런 사람을 찬양으로, 모든 백성을 찬양으로 초청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민을 찬양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면 충분합니다. 전 시편 117편 말씀을 읽으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말씀이 짧은 것이 아닌가, 1절, 2절이고 다른 시편, 예를 들어서 118편이나 다른 시편 말씀과 같이 하나로 만들고 하나로 같이 전해드리고, 성도님들께 시편 말씀이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편 말씀과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오늘 말씀, 제가 시편 117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받으면서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시편 117편 말씀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 충분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백성들과의 약속, 언약을 통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의 사랑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랑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구원의 소망도 없고 삶의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에서 주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의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의 백성되어 그의 백성되어 한 변화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신 무엇입니까? 이 변화없는 사랑은 죄대 사함에 영원토록 성실하게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 인자와 우리가 부족해도 좀 못나도, 실은 많이 못난데 하나님이 저 부족한 저희들 향해서 끊임없이 성실하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의 진실하심, 즉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도 거룩한 주님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과 그 변화없는 사랑, 끊임없이 변화없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행하여 주시는 이 진실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왜 성실하심, 이 진실하심이면 충분한가?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면 충분했던 거죠. 요한에서 그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저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오늘 왜 2절 말씀이면 충분했던 거죠. 왜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 즉 그분의 성실하심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하시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성경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10가지 나오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라는 성경의 귀한 증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 사랑을 깨달은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 사도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 다음은 중요한 말씀 나오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악한 자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장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자와 그분의 사랑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이 진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있기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거든요. 세상을 이긴 이게 무엇이냐? 너희가 가진 믿음이니라. 성경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그에 대한 말씀은 거기에 대해만 있네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저희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보고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말씀 중요한 말씀하셨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에이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그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크신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이를 때까지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즉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아 알았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인자의 사랑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게 주께서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다윗은 스스로를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와 인자의 사랑과 그분의 성실하시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 외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117편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이 시편의 성경 말씀 모든 장중에 가장 짧은 시편 2절밖에 안 되는 시편이지만 이 2절의 말씀으로 만민 구원의 사상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인자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찬양의 말씀이기 때문에 2절의 말씀이 이미 충분했던 것입니다. 아니 차고 넘치죠. 이 광요는 26년간 싱가포르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작은 도시국가인 주니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광요는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시켰고 청렴한 정부를 세우는 데 기여해서 건국의 아버지, 싱가포르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면 예수님밖에 안 계시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2년 그는 싱가포르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관광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진시황릉도 있고요. 이집트는 피라미드가 있지만 싱가포르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있네요. 1년 내내 햇볕만 내려쬐니 관광 산업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관광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광요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햇볕이 1년에 내려쬐다고요? 하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군요. 햇빛이면 충분합니다. 싱가포르의 최대 장점인 햇볕을 날마다 내려쬐는 햇볕을 활용하라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싱가포르 관광청은 내세울 것 없는 싱가포르에 각종 나무와 꽃을 가꾸어서 보타닉 가든 또 만들었고 주롱 세공원 같은 명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충분하니까요. 지금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5번째로 관광 수입이 많은 나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만민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시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시면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시면 왜 충분합니까? 그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의 인자와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분은 굳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오늘까지 주님 섬기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신 진실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진실하심만을 오늘 하루도 의지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승리하는 주의 존귀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면 저에게 넘치도록 충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죄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저희가 주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인 성실하심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로부터도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